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부활주일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핵심이 되는 절기는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초대 공동체들은 매주의 예배를 부활의 예배로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있어서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고 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또 앞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부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코 믿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며 또 이것은 누군가 생각해내고 꾸며내서 전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된 일이며 수많은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기독교 전통이 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에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날,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지요.
3절에서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즉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굴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생명의 소망이 되셨지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완전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은 오직 이 고백 위에서만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초대 교부였던 펠라기우스는요, 이 자신의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부활이 우리 복음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단식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말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육체의 부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없이는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펠라기우스 또한 기도나 단식 같은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부활 없이는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이 부활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또 모든 교부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일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셨다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증거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 위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최후의 승리가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지. 그리고 그렇다면 여전히 죽음의 권세는, 그 죄의 권세는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최후 승리, 새 생명의 삶은 우리에게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없이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고, 부활 없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단식과 같은 신앙 행위를 하는 것, 예비하는 것,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이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조형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죽음은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를 여전히 갖고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모든 것을 억누르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 15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우리를 그 자리,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믿고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새 생명의 삶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날마다 그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고대 이방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은 단지 신화에나 존재하는 이야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만 믿기 힘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부활에 대해서 미리 들었던 제자들에게도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라고 여겼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첫 번째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자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부인했다고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기 힘든 이야기였으면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고 그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심지어 믿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많은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초반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수많은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그 역사적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 페이스북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어떤 이 미국인 목사인 것 같아요. 미국인 목사가 이 길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이를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기를 원한다면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의료 기록을 갖고 와보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의료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당시에는 의료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 보라고. 당신은 그렇게 쉬운 핑계로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쉽게 핑계를 대고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당신네들 논리다. 그렇게 반박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난처했겠죠? 뭐라고 이야기할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해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뭐 역사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의료적인 기록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의료 기록이나 뭐 그런 증명서나 이런 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수많은 목격자가 증언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참 맞어요. 제가 손바닥을 딱 쳤어요. 우리는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자면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일이라면 그것이 많은 공동체를 모으고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면요. 그들은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야고보와 마태는 목이 잘려 죽은 것이고요.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11제자가 자신들이 한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잔혹한 죽음의 길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자신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유배지에서 마지막 성경을 쓰고 죽었다라는 말이 돼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들은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뭐 11제자뿐입니까? 12제자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목을 단두대 앞에, 십자가 앞에, 돌 앞에, 몽둥이 앞에, 또 사나운 짐승 앞에 내어놓았던 꼴이 되고 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맞는 말 같아요? 그들이 정말 부활을 목격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목격해서 예수님이 죽은 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활이 없었는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끝까지 지키려고 죽음을 택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어떤 말이 맞아요? 만약 뒤의 말이 맞다면 심지어 그들은 사람을 모았는데 권력을 탐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사람을 모았는데 돈에 욕심을 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사람을 모았는데 어떠한 명예도 얻지 못했어요. 어떠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과학적,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내가 정말 지혜롭다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러면은 그 12제자는 다 바보였겠네요. 아니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갔다면 그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멍청한 사람이었겠네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들은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목격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목격한 부활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십자가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져 간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격가지에 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 아니야. 부활이 몸의 사건이었는지 아닌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가르침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르침 그대로 착하게 살면 돼. 선을 행하며 살면 돼. 이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이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활의 문제만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여겨서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육은 부활하지 않고 육체는 부활하지 않고 영만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 육체적인 부활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예수 세미나리라는 그 단체에서 편찬을 해낸 책인데요. 예수 그 혁명적 정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들어가지고 이 책으로 써낸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는 어려서 그 책을 읽고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방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그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해도 여전히 그 수많은 목격자들,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목격자들이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것이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활은 상징적인 것이다. 육체적인 부활은 없었고 영만 부활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5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은 미래에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15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은 단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 용서와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 그 육체적인 부활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원초적이고 촌스러운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삭되지 못한 자라 말하는 바울에게도 오셨던 것처럼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의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그 바울 사도의 말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핵심의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그냥 오래전에 있었던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있을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가니 이 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말 확실한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새 생명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오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